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무시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요것은 이제 구약의 소돔 땅이 유황불로 지금 사해라고 하는 소금바다 그 위치 그 밑에 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들 있는데, 그렇게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그쪽 지방에 또 유황이 많대나요? 그 물 밑에 있는 거죠. 아무튼 죽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린 타락의 어떤 도시였죠. 이 소돔 땅처럼 이제 멸망하게 될 새 도시가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그 도시는 그 도시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 세상을 가리키죠. 나중에 이 세상은 마치 바빌론, 소돔처럼 이제 그 맷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날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죠. 보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아까 소돔처럼. 근데 우리가 망할 것인지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구원받을 것인지 이런 회개로 결정이 되는데, 그 회개는 예수님이 하신 어떤 기적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건데, 그 회개라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또 나의 구원과 또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는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 받고 하느님 믿었으면 그런 구원파도 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놨으니까 우리는 실컷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구원파는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면 또 이제 칼뱅이나 이제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죽기 전에 아무리 죄 지어도 회개하게 되고 요딴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확한 일시를 알면 또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있고,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확실히 네, 아멘 하지 못하면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딴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다 틀렸죠. 회개라는 것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지금도 이렇게 돌 무더기만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심판은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죠. 그 가시아의 기적, 그 성체의 기적처럼 가시아의 성체가 그 성물도 책갈피에 이제 끼워서 경계동사를 갔는데 그것이 피로 변했죠. 그래서 이제 종이에 스며들어 버렸는데, 그 종이가 이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성체가 스며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실에다가 이렇게 모셔놨죠. 그게 우리 구원받는 원리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제 멸망하는 건데,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내 안에 스며들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치신다. 그럼
어차피 당신이 만든 거 아깝기는 해도 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다? 그러면 당신이 당신을 치실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잉태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잉태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적어도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게 회개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소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물 줄 테니까, 봉사할 테니까, 우리 집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100만 원 될 테니까 우리 집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또 우리 애 대학 붙여주시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런 것들은,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을 소로 만드는, 하느님이 우리 애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는 성황당에서나 하는 거지 성당에서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게 무엇이고, 왜 그분의,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그것은 맨날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았는가라는 명확한 어떤 기준을 조금 다 아는 거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스카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상처난 얼굴 이런 건데, 알파치노가 이제 주인공이죠. 쿠바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난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왔지만, 이 사람들이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때는 청부업이나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에, 이제 깡패나 이런 것에 많이 이제 들어갔던 어떤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던 거죠. 미국에 이제 모르겠어요. 1900년대 초창기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 요게 참 상징적인 어떤 집안 분위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가를 탁 물고, 또 이렇게 가슴은 왜 이렇게 벌어서 치는지, 그리고 이제 동생이 있고, 또 엄마는 이 아들한테 너 이따위로 살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데, 그 액자에 어떤 성녀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 건데, 이 친구가 나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를 엄마는 다 알죠. 그리고 근데 이제 얘는 이 엄마의 말이 들리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복음에서 너희 바로 위가 뭐냐면,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는 춤을 추지 않았고, 내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바로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세례자 요한이 나와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어. 나를 이제 예언하는 엘리야였어. 근데 너희들은 세례자 요한의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귀가 막혀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악한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해. 그리고 이게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생도 자기의 어떤 동료가 좋아하니까 동료도 쏴 죽이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고의 어디까지 올라갔지만, 그리고 이제 또 쇠속육신 마귀인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스의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또 그 보스가 또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얘한테 당하게 돼서 이제 보스가 되고, 보스의 여자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건들 수 없는 거물이 되죠.
그래도 성당에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잘 될까요? 이제 또 그런 관계도 또 소원해지고 여자도 떠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불안해지고 나라에서 이제 세금 폭탄을 맞으려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조직의 친구와 이제 결탁을 해서 요 한 명만 죽여주면 이제 그 세금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주겠다. 근데 또 가톨릭 신자였어서 그런 건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차에 폭탄을 장치했는데 가족과 아이 둘과 뭐 가족이 함께 타고 있는 거죠. 그걸 그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죽이러 온 이 친구의 그놈을 이제 쏴 죽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두 파가. 결국에는 이제 패망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여동생도 잃고 이제 이렇게 총을 디립다 쏘다가 돌아가시죠. 뭐 이런 그냥 영화인데 스카페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가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돈,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교만함, 센 거죠. 심인 거죠. 이것이 이제 모조리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에 치우치고 있으면 주위에서 아무리 그게 행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우리 밭에 뿌려지는 어떤 씨앗의 비유 있죠. 농부의 비유. 근데 이제 교만은 길인 거죠.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돈과 쾌락과 교만이 내가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거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성체를 영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성체에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땅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거죠. 소돔 땅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징, 예수님의 표징, 교회죠. 그쵸? 그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나 뭐 많은 분들, 오상의 피오 성인이나 뭐 표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 이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죠. 너무 많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성당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 곧 뭐예요? 삼고 세속욕심 마귀를 행복이라고, 돈이 행복이고 어떤 성적인 쾌락이 행복이고 그 다음에 힘이 행복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과 싸우고 있다면 이미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싸움은 광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이런 거죠. 이 광야에 사순을 지내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세속욕심 마귀와 싸웠잖아요. 세례를 받았더라도 이 사순, 돈에 대한 욕망, 11조 내면서 그죠?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 단식하면서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교만, 기도하면서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다면, 기도, 자선, 단식, 이것이 바로 사순절 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선, 단식으로 내가 세속욕심 마귀와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아기가 계속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더라도 이 세계 때문에 계속 내가 싸우면서 고해성사를 보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접어든 거죠. 얼마 전에 차인표 씨 아버님 부친상이 당했는데 그 아버님이 아주 커다란 해운 회사를 뭐 가지고 있고 뭐 주식도 뭐 수천억씩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주식도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안 주고 삼형제도 아버지와 함께 40년 이상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경영권을 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자식들도 다 경영권 회사를 다 포기하고 주식도 다 포기하고 이런 아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고 이 자식들도 대단한
자녀 드린 거죠. 그거는 아버지의 재산이고 아버지의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 세속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이라도 뭐 그런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이 아주 없겠어요? 있지만 싸워 나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신혜라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 냉장고도 돈이 많으니까 뭐 하고 그럴 텐데 이제 뭐 입양도 여러 명 했고 근데 소파랑 TV도 없어요. 널브러져 있을 소파도 없고 그냥 저렇게 회사 뭐 회의하는 듯한 그런 탁자에 저렇게 너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촉깔끔 TV도 없고 뭐 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냉장고도 열어봤더니 그 여러 명 그 가족들이 먹는 냉장고처럼 그렇게 꽉 차 있지 않고 다 술술술술 비어 있어요. 꼭 한 2, 3일 먹을 것만 딱 놓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견진 구원의 길로 들어섰구나. 결국에는 견진,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서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견진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견진이라고 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세속육신 마귀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기들이 200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어떤 누군가의 성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것과 내가 2000번이라도 계속 싸우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 자선 단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기려고 계속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뭐 완전하진 않더라도 구원은 받는 거죠. 이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 두 부류인 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속육신 마귀가 행복이라고 하니까 천사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천사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여기서 빼내고 이제 저기에 집착하는 이 자매님은 또 소금 기둥이 되시죠. 그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이건 이제 뭐 세례를 받았어도 교회에 머물러도 이제 그렇게 구원을 이제 그것에 아직 그 세속육신 마귀를 버리지 못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경우 하느님을 소로 만드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구원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뭐 하니까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기가 한 번에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목소리는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40년간의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그 사순을 지금 지내고 있다면 저 사람 지금 사순을 지내고 있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고 있고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속육신 마귀를 기도 자선 단식으로 이겨서 청빈정결 순명의 덕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명확할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더 어떠한 또 가르침을 줘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또 우리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또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